자, 계속 갑시다. 이 진짜 좋네. 네. 마이크 좋죠?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머리 쓰라고 주님 주신 건데, 태매사게 개요로 들고 얘기하지 마. 언영 이래 할걸.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동지인데, 어떻게, 팥죽 드셨어요? 오늘은 다 애서가 된 날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육에 팥죽만 드셔야지. 영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은 아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들 영상으로는 제가 짧게 나눕니다. 상세한 것은 긴 설교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되지 않은 음성 파일 제가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들으세요. 자, 어제 강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절대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대체된다니까요. 인간은 본래 육의 몸을 벗고 들어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 안에 있을 때는 안 원해요. 그걸 아직 육 입고 있을 때 여기에서 결판 내려고 하지.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명해서 얘기했는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가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멋진 마귀가 발명해낸 이 미혹에 빠져들면은 그것이 대체되니까. 한번 아들이 나라를 헤쳐먹은 인간이 다시 초대하는 그 나라를 또 현재 여기다가 이렇게 배신 때리면 어떡합니까? 지옥도 하나님 통치하세요. 지옥도. 그러나 지옥을 천국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통치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몇 번의 강의 후에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너희 안에가 무엇인지도 우리 나눌 거예요.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기쁨 평안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치유도 있고 등등,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행복 기쁨이면 행복 기쁨이라고 얘기해야지. 주제없이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뒷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민감한 화제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와 나라로 시작을 했고 예수와 나라를 끝납니다. 인간이 제일 처음에 범죄한 그 죄가 하나님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 민감한 화제입니다. 사장하고 비서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장, 비서. 민감하죠. 근데 어떤 미친놈이 아무리 비서가 일 잘하고 해도 어떤 미친 사장이 아내 같은 비서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했다가 안가에 와서 허변호 치고서 확. 정신 있습니까? 아무 소리나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잘한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아내 같은 비서라지, 비서. 똥이나 처먹으래. 그런 얘기 하다 큰일 나. 하물며 만약 과거에 그 비서하고 바람 핀 적이 있다면, 그걸 아내가 용서해줬다면 더 민감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인데 그걸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더만 여기서 내가 신처럼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 그런 의도로 처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왜 마귀가가 됐습니까? 누가 그래 한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뭘? 예수님에서 만든 세상을, 즉 예수님의 왕국을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한번 그 왕국을 배신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민감하죠. 그렇죠?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또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을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러면서 도래할 그 왕국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했는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가 얼빠나게 또 현재 그 나라가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사척에다가 하나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 그런 햇소리 제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고 평강이 있으면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거기다 하나님 나라 짓다 붙이지 마세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쁜 평안이 있으면 기쁜 평안이라고 얘기하세요. 절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바람 폈던 비서를 또 아내 같은 비서 그런 햇소리 치는 그 얼빠단 성도의 거 비웃짝이 너무 두꺼운 놈이에요. 그거. 무슨 면목이 있어서 다시 회복할 그 나라를 우리가 배신 때리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니까 다시 초대받았는데 그 나라를 또 여기다가 뒤다가 대체해버립니까? 정신 있어요 그거. 말장난이 아니라 그거예요. 말장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뭐 우리 가정에 우리 뭐 회사에 우리 나라에 뭐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붙이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나라를 바꾼다고 해요 인간들이. 그러면 메시아가 바꿔집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아들이 됐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왜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로 주님이 얘기하실까? 성경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많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로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오죠. 또 신랑과 신부로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주님이 말씀할 때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주님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자,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런 관계로 얘기할 때 의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관심도 없고 니네 아들이야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다른 부분들을 우리는 정신없이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고 그래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녀면서 이게 개자작하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있는데 허리 딱 펴고 살아야지. 당당하게 살아야지. 기죽지 말고. 아버지 있는데 왜 그래 살아요? 고아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돈보다 못해요? 돈 좀 생기면 떠서 하고 뭐 망하거나 뭐 잘못되거나 뭐 더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쁘리 해가지고 그래 살지 말라고 해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계신데. 맞죠? 요게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기계부리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은 그 관계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래서 진짜 큰 걸 놓치고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했을 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온다고요. 거기다 우리가 집중해야죠. 정신 딱 차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몰라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얼빠난 놈들이 있다고 해요. 예서 같은 놈들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전 사무엘 전도사가 이런 얘기했다. 전 사무엘이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찾아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로 여러분들이 결론나야 돼요. 물론 저는 다 찾고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얘기했을 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너무 상세하게 얘기됐죠.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님 얘기하죠. 여기서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양자라는 것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디데미라고 하는 이 합성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데미라는 것은 명하다, 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겠지만 특히는 임명하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세우시고가 디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죠. 그럼 예수님 반드시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휘오스 아들과 세우다 하는 이 디뎀이 이 두 단어, 즉 우리를 아들로 임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로 번역해도 되지만 아들로 세우는, 아들로 임명하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때문에 아들로 임명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임명했듯이 아들의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들로 세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어찌라고요? 그 당당하게 살으라고? 떠서 해라고? 개부리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했을 때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상속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것이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들이 권리로 그에게 할당된 몫을 획득했던 자 이런 뜻입니다. 중국어로는 파딩더 지청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기업이 있다고 해요. 그 기업.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유업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했을 때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래서 너는 기업을 받을 자다 이거예요. 상속자라고 해요.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손, 아들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이 유업이 상속자라고 하는 클레로노모스라고 말해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것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여기 왜 아브라함이 자손이 나오냐? 다음에 유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눌 때 얘기할 겁니다.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기업, 우리도 함께 받는다고 해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유업을 받을 자로 얘기하잖아요.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만 몇 가지 찾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얘기했을 때 앞뒤 구절을 다 보세요. 문맥을 한번 보세요. 주님 뭘 의도하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지. 다 기업을 받을 자를 얘기할 때 너와 나의 관계에 나 네 아버지고 너는 네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는 기업을 받을 자야. 기업.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는 나는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 기도를 시작해라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시작이. 누구에게 기도하냐고요. 의사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 할 때는 무슨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 부릅니까? 병 고치려고. 야열링 쳐서 징차수수 할 때는 왜 징차 부릅니까?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나는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풀려야 뒤에 부분도 잘 풀려지죠. 그게 중요하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앞으로도 부를 거고. 여러분 제대로 불러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 했을 때는 제대로 부르야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샌도 같은 거 얻으려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하고 부르려면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는 기업을 줄 걸로 생각하고 불러라고 한 거죠. 기업을 받게 하려고 아들 삼았고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제 영삼 받은 우리에게 아들이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기업을 물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데 이 얼빠난 것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샌도 같은 거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살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강의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따지시 할 수 있는 따지시 해라면 한국 사람 모르겠구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씻는 기탕이나 먹이는 그런 데 많아요. 다른 데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강의 들으면 당당히 살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런 쫓쫓다는 그런 걸로 얻으려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 삼았을 때 그걸 의도해서 아들 삼은 거 아니라 그거예요. 그 샌도 같은 거 자꾸 찾다 보니까 진짜 얻을 거 뭐 얻잖아요. 그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 믿잖아요. 기업이 뭔지. 아니 대통령 아들인데 그걸 모르고 노숙자하며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았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신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대통령 아들이야. 에? 진짜?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이제는 이 영상역에서 내가 못하다. 응? 내 대통령 아들이야. 밥 빌어먹는 그릇부터 금으로 바꿔. 그리고 여기 이 용산역에 응? 제일 따뜻한데 그건 내 거야. 이제는. 누구나 하고 까불려 있어. 여기서 내가 저는 로따야. 이런 얼빠단 생각하면 안 되지.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네 대통령의 아들이라 얘기할 때는 그걸 의도하고 한 거 아니죠. 거기서 당당하게 뭐 어떻게 멋있게 당당해봤자 꺼지야. 제가 꺼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백악관 가야지. 미국은 백악관이고 한국은 청와대 가서 혼내야지. 이제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 이제 지금 위험한데 응? 청와대 가서 아버지를 지켜주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얘기했을 때 기업을 모을 자란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받을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그 상속받을 기업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아요. 근데 그 당당함이 내가 받을 기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당당한 거지 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당당함이란 말이에요. 전제는 먼저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죠. 기업.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 그분이 의도하는 것은 네가 기업을 물을 자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들로 삼은 전부입니다. 다음에 우리 그 기업이 뭔지 우리가 찾을 건데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아들에 대해서 다 찾으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전 사무엘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업을 물을 자로 상속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아들 삼았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받을 기업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 기업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것이 아들답게 사는 거구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가 아들로 임명된 거구나. 여러분들 그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걸 깊이 알수록 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고 이 아들의 명분을 이 땅에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얼빠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기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시고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받을 그 기업 때문에 감격해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nd I'll be waiting in the shadow of the sun, seizing time where no one's been before. Close the curtains, what you're waiting for.